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3층에는 앉아 계신 분이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서 넘쳐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그랬으면 그냥 뭐 일자로 그냥 뚝 질 걸 그래서. 하여튼 다시 기회가 오면은 요즘은 안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냥 쭉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런 기회가 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절대로. 저는 여러분이 정말 성공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돈도 많이 벌고 장사도 잘 되고 승진하고 하시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는 것을 보면은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어떤 분이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뭐 100억 뭐 200억,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수준이 다르대요. 10배, 뭐 환율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잘 되면 20억 정도 된다는 거라고. 로또 복권이. 미국은 200억 300억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받았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 까먹어. 오히려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서로 부부 이혼하는 거지 가가지고 오히려 직장 다닐 때가 좋았다는 거지. 그래, 이 말은 뭐냐면은 그릇이 안 되면 갖다 줘도 안 되는 거라는 거지.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그릇이 되기 때문에 성공을 합니다. 없어도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홍콩 제1의 갑부인 이가성이라는 사람이에요. 세계 10대 부호 안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세탁소에서 세탁소 점원에서 시작을 한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 정말 자기 신발은 5만 원짜리 이하 신고 부자가 돼도 양복은 10만 원짜리 이하로 쓴답니다. 아주 절약하고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년에 장학금을 주는 것이 3천억이래요. 대단하죠? 야. 그래서 이렇게 이가성이라는 사람이 홍콩에서 물건을 샀을 경우에 그 물건 산 것의 이익이 여러분은 뭐 1달러면은 뭐 5센트, 10센트가 그 이가성에게 사업체로 들어간대요. 이익이, 잉여금이. 그 정도로 전반적으로 사업이 깔려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분이 성공하는 사람의 법칙에 대해서 몇 가지 명언을 했는데 주보에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한번 보세요. 이걸 읽어드릴게요. 여기 목장 모임이라는 곳에 기록되는데 육불합 칠불교라고 유명한 겁니다. 다 찾아보셨죠?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칠불교, 교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성공은 만남에서 오거든요. 자, 불효하는 놈과 사귀지 말라. 불효하는 자식, 부모도 몰라보는 자식하고 사귀지 말라. 그럼 부모를 몰라본다는 것은 친구나 사업가도 몰라보고 자기 이익을 따라 배반할 수도 있다는. 사람에게 각박하게 구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따지다가 다 끝나. 받기만 하고 주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아부를 잘하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 권력자 앞에서 원칙 없는 구는 자와 사귀지 말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철학이 없이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언젠가 배반을 때려. 동정심이 없는 자와 사귀지 말라.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육불합, 같이 합하는 건데 동업인데, 사업은 동업이거든요. 같이 합해야 되거든. 그런데 개인적 욕심이 너무 강한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 사명감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 어려운 문제 만나면 포기를 하고 그만하겠다고 합니다. 인간미가 없는 사람하고 동업하자. 재미가 없어. 부정적인 사람하고 동업하지 말라. 인생에 원칙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 이분이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탁소 점원에서 시작해서
홍콩 제일의 갑부가 된 이가성 회장. 이런 또 여기 기록되지 않은 예화가 있어요. 우리 그분을 모시고 다니는 운전기사가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함께했던 운전기사입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은퇴를 하는데 이 회장님이 금일병을 줬어요. 수고 많았다고 해서 돈을 줬는데 한 1억 6천만 원 정도를 줬대요. 근데 이분이 한 얘기가, 회장님 저 돈 많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그랬대요. 얼마나 있는데, 제가 한 3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장이 깜짝 놀랐대. 아니, 의아한 거야. 어떻게 월급 받고 평생 다른 거 한 거 없는 거 같은데 월급 받고 그 정도 모으지 못할 텐데 생각한 거예요. 혹시 횡령했나?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운전석 차 운전하면서 회장님이 뒷좌석에서 대화하는 거, 전화하는 것을 보고 저도 회장님 따라서 회장님이 부동산 얘기할 때 거기 좀 투자했고, 주식을 할 때 어떤 주식이 앞으로 상장되고 주가 기업 가치가 올라가서 미래의 가치가 있는 그 주식에 대해서 저도 월급 띄어가지고 조금씩 사장님 몰래 투자했어요. 했더니 30억 됐어요. 그런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공해 하는 사람은 성공의 원리를 알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붙어만 있어도 조금 건덕지 끄덕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망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배울 게 없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기보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좋은 습관이 있고 어릴 때부터 성공 습관을 가지고 자라면서 나중에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거든요. 그런데 성공은 그릇인데, 그릇은 혹시 여러분 이거 들어봤어요? 물통의 법칙. 물통의 법칙. 우리 청년들은 대학 가면 교양 과목에 배우는데, 리비히의 법칙. 그 리비히의 법칙은 물통의 법칙인데, 물통은 옛날 같으면은, 지금은 그냥 일렬로 그냥 뭐 스테인레스 찍어가지고 플라스틱해서 나오지만, 옛날에는 대나무라든가 이런 썩지 않은 나무를 갖다가 하나씩 붙여가지고 통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통을, 나무 조각을 엮어서 새지 않도록 뭘 바르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 물통의 법칙은 하나라도 그 나무 기둥 세웠던 쪼가리가 깨지면 다른 거 잘해도 그 깨진 틈새로 뭔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적인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한업선교 갔다 오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트로트 가수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대요. 네, 그분 이름을 말하면 또 함부로 공공하니까 안 되니까. 어떤 분이 있는데 성공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양평에다가 별장을 줬대요. 아주 땅을 몇천 평 사가지고 별장을 멋들어지게 진 거야. 그리고 이제 지인들을 초청한 거예요. 했는데요, 얼마 못 가서 그거 매각하고 쫓겨났대요, 마을에서. 왜 그랬냐면요, 지인들을 초청해서 만찬 뷔페를 하는데 전부 탤런트겠죠. 주변 사람들, 탤런트 뭐 PD들 뭐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뷔페를 하는데 25,000원짜리를 하고, 동네 마을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15,000원짜리를 했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럼 15,000원, 25,000원짜리는 섞이면 안 되니까 따로 하겠지. 그래서 했는데 마을 주민이 그것을 알게 됐대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이 계세요? 기분 되게 나쁘죠? 뭐야, 지들은 뭐 엘리트고 뭐 상류층 사회라고 뷔페 25,000원짜리 2,000원짜리 하고, 우리는 뭐야? 차라리 아유 가지다 말았을 걸, 초청이다 말걸. 15,000원짜리가 뭐야? 형식이 생성된 거야. 그래가지고 마을사람이 단합을 해가지고 저런 싸가지 없는 놈은 마을에서 추방하자 해가지고 쫓겨났대. 그래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뭐 트랙터를 앞에 갖다 놓지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결국은 양평별장 매각하고 빠져나왔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것이 뭐죠? 아무리 실력이라는 것이 성공한 전문성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노래를 잘해도 인간성이 없으면은 그 인간성 없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은 전인적인 어떤 모습을 갖춰야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실력 있고 정말로 능력자야. 근데요 아주 도둑놈이야, 거짓말쟁이야. 여러분 사기치고 그러면 성공하는 것 같아도 어느 날 깜빵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그 나쁜 습관, 잘못된 거짓말 때문에 망하니까 이것 또한 그 사람을 성공할 수 있는 요소도 있지만 실패하기 때문에 결국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은 전인적은 골고루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르치는 5가지 리비 법칙 중에 요소는 첫째가 마음의 심, 둘째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혜. 지혜라는 것이 머리만 똑똑한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아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거짓말쟁이, 이간질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 사람, 눈짓을 보이고 꾸미는 사람, 외식한 사람들은 하나님 이해한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는 뭐냐면 정직하고 공정한 거예요. 진정한 지혜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심이 바로 지혜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남에게 비난하지 말라, 뒤에서 욕하지 말라, 그것은 악이다. 그런 거를 고치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세 번째가 체력의 심이. 늘 자기 몸을 활성화시키고 자기 몸을 힐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 육체 관리를 잘한 사람. 네 번째가 뭐냐면 바로 셀프 블레싱, 자기를 늘 긍정적으로 자기를 축복하는 사람. 성공은 자기 축복에서 옵니다. 나는 존귀한 자다, 할 수 있다라고 올 때 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섬기는 자, 십자가 네트워크. 십자가는 이로 섬기고 선배를 섬기고 스승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후배를 섬기고 낮은 자를 섬기고 옆에 동창을 섬기고 동창 섬기고 친구를 섬기고 옆에 가족을 섬기는 거, 이게 바로 십자 네트워크 섬김. 이 5가지가 바로 리비 법칙, 성공하는 좋은 사람들의 습관들입니다. 우리는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성공을 메이킹,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성공하게 될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좋은 그릇이 됩시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마음속에 느끼는 바가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4가지. 전체적으로 4가지 입장이니까 잘 들으시면 되겠어요. 전체를 한번 우리 아우트라인을 잡아봅시다. 따라합니다. 성실한 마음가짐, 긍정적인 사람, 주는 자가 되라,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하나만 가져도 성공해요. 외울 수 있겠어요? 자, 우리 안 보고 해볼까요? 첫째 뭐예요? 성실한 마음가짐. 두 번째 뭐예요? 긍정적인 사람. 세 번째 뭐예요? 주는 자가 되고. 네 번째 뭐예요? 온유와 겸손이 성공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성실이라는 것이 뭔지, 성실, 여러분이 하나의 주제를 잡았으니까 성실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자, 제가 주부에 적어놨는데 하나 읽어가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주색 잡기에 빠지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아니죠. 주색 잡기가 뭡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주가 무슨 주자예요? 막걸리 주자입니다. 소주 주자입니다. 이슬 주자입니다. 참 이슬 주자. 그 주님을 바라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주색, 색이 뭡니까? 색깔. 아름다운 여자를 바라본 사람이 주색이요. 잡기, 도박, 이런 거, 경마장 출입하는 사람들, 쓸데없이 거기에서 성실하지 않고 그런 거에 빠지고 시간 낭비, 돈 낭비 다 까먹는 사람이 바로 주색 잡기예요. 성실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나의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이 뭘까?
성실은 집중이에요. 집중. 한 가지에 나의 맡겨진 일을 잘하는 것이 바로 집중입니다. 적당히 대충한 사람은 집중이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은 뭐 하나하나도 그림을 그리든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합니다. 어설프게 대충 해가지고 딴 생각해가지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고 그냥 어설프게 만들면 이게 뭐야? 이게 행거야? 그러면 그 사람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하든 간에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집중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성실이란 뭘까요? 그래서 성실은 바로 몰입이에요. 몰입은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에 맡겨진 일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78편에 보니까 다윗이 있는데 목동 생활을 해서 양치기, 거기에 집중과 몰입이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양치라고 하고 맡겼을 때 에이 뭐 그냥 뭐 술이나 먹고 놀기나 하고 적당히 양 돌보고 양 한 마리가 없어졌네, 에이 죽을 수 있는 팔짱 까보지 하고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양무리를 잘 감당할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켜야 되겠지. 아버지가 주신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하다 보니까 가장 골칫거리가 못된 짐승이 들어와서 양무리를 낚아채는 거였어요. 다른 거는 거의 일반적으로 꼴을 먹이고 문 열어가지고 끌고 나가가지고 양떼 먹이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걸어 인도하면 되는데, 문제는 밤새 늑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또는 어떤 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짐승이 와서 싸나운 짐승이 낚아채면 이게 망하는 거니까 성실한 다윗은 어떻게 하면 이 양떼를 지킬까 결심하다가 싸움의 방법을 배운 거죠. 같이 부딪히면 힘으로 안 되니까, 날카로운 발톱에 뜯기니까 다윗은 멀리 떨어져서 물맷돌을 돌려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열심히 연습해서 정확하게 표적에 맞추는 훈련을 얼마나 했으면 정확히 맞는 거예요. 딱 던졌더니 저 시계에 정확히 그냥 딱 꽂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양떼를 지키는 성실과 몰입이 있으니까 그 감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무리를 지킨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실은 보답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해서 또 보답받죠? 그 성실의 무기가 골리앗을 이기는 능력이 된 겁니다. 헛되지 않은 거예요. 성실을 배운 사람은 성공의 바탕을 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실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 일만 벌이는 사람이 아니고 주어진 어떤 일을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은 하루를 성공해요. 그리고 이번 주를 성공하고, 사실 이 말이 성실한 사람은 손해를 안 봐요. 어쨌거나 오늘 하루 유익되었다, 오늘 보람되었다, 플러스다, 뭐라도 하나라도 책을 읽어야지. 이렇게 하루를 성공, 일주일 성공, 한 달을 성공, 그리고 1년에 반드시 뒤로 후퇴하지 않고 마이너스 안 되고 플러스 되는 거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있어요. 물론 100% 못 이룰 수 있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한 달라도 작은 거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남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아시죠? 주인 양반이, 사장님이 먼 나라로 가다가 종들에게 10달란트, 5달란트 한 나라에 맡겼는데 2명 15는 이 사람들은 일을 남겼는데, 한 달란트 생각한 사람은 헤이 이거 1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어? 그냥 땅에 묻어두고, 우리 원래 주인 하나님은 주인은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있는 것도 없게 하는 분이니까, 능력이 많으니까 이런 거 안 써도 다 될 거야 라고 하는 맹신을 갖고 있던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자 한번 얼마큼 잘 장사했냐 하더니 다른 데로 다 보고 하니까 잘했다 더 좋은 걸 맡긴다. 한 달한테 사람에게는 너 얼마큼 했냐 했더니 뭐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주인 양반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없어도 하고 되고 안 되고 하니까 그냥 땅에 묻어서 그냥 뒀습니다.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야 그 돈 10만 원 100만 원 있으면 그거 이자라도 붙여서 누구한테 빌려주면은 어떻게 안 된다고 하면은 그 돈 자본이 안 되면은 친구한테 빌려가지고 1,000원이라도 늘리면 될 거 아니야. 5,000원 늘리고 10,000원 늘리면 될 거 아니야. 10만 원 가지고 빌려줘가지고 내가 올 동안에 빌렸으면 아마 배도 됐을지 몰라. 돈 없는 사람에게 빌려주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도로 빼앗고 다른에게 주고 너는 악한 자의 처하는 대로 가라.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바로 성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성실한 사람은 검소한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 첫 번째
개척교회 할 때 이게 시아 이름이 바뀌었는데 첫 번째 교회 이름이 성실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봉고차를 타고 다녔는데 어느 분이 선물을 줘가지고 할복음 있는 거를 줘가지고 끌고 다니지만 제 마음속에 항상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차 안 타고 교회 안에 노는 차를 타야 되다. 그러다가 이제 바빠지니까 또 운행해야 되니까 다른 걸 쓰니까 자강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제 손으로 자강 사본 적이 없어요.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자동차를 줬어요. 제 마음속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는데 괜히 폼 잡고 다니지 말고 그것을 팔았어요. 물론 좋은 차 아니고 한번 중고차를 줬는데 팔아가지고 몇백을 남겨가지고 그 파는 거 갖다가 대부도에다가 제가 땅을 샀어요. 다른 거 보태가지고 한 7천짜리. 그리고 그걸 팔고 많지 않지만 몇백을 남겨가지고 그거를 2년 만에 팔고 남겨가지고 와서 교회에 투자를 했어요. 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저는 마음속에 검소하고 그런 거예요. 신발도 안 사고 덜그럭덜그럭 돌멩이 들어가서 그 사이에 들어갔죠. 옷도 안 사고. 여러분, 뭔가 해야 할 때는 검소할 때는 검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탕하게 막 그냥 쇼핑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서 성공할 때까지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아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잘 활용하고 굴려서 자꾸 잉여를 만들고 해서 플러스 만들어서 부가 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교회는 갑자기 어떤 분이 헌금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개미 군단들 지하실부터 시작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씩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 들고 이거 넘어갈게요. 카네기 공장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네기라는 사람은 철강 회사 회장님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회사를 두루 다니면서 잠바 차림 입고 시차를 합니다. 순회하고 시차를 해요. 어느 공장에 들어갔더니 출근 시간이 8시 반, 8시면은 그때 올 텐데 일찍 가보니까 좀 돌아보니까 7시 정도에 어떤 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공장에 있는 마당을 쓸고 기름칠을 갖다가 기계를 닦으면서 정리를 하고 공구 정리를 하고 어젯밤에 퇴근하고 나서 못 정리했던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런 걸 할까? 미리 오면은 월급을 더 주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봤어. 일주일 동안 봤더니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받았어. 그래서 그 사람이 찾아갔어요. 이분은 너무 큰 회사 회장님이 때문에 못 알아봐. 회사의 큰 직원이라고 해놓고 근데요 물어볼 게 있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일을 합니까? 했더니 뭐 잠이 일찍 깨더라고요. 굳이 뭐 집에 있을 필요가 뭐겠어요. 그냥 운동 삼아 그냥 좀 일찍 와서 청소한 것 뿐이고 정리한 것 뿐이에요. 카네기 회장이 너무 감동받았어. 그래가지고 비서에게 인력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암호암호의 공장에 그 인적이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그 회사의 사장으로 올려라 그랬어요. 이야, 통보가 왔어. 어떤 그분한테 가서 당신 이제 우리 회장님인데 회장 계신 분이 당신을 사장님으로 세우래. 누가 회장님인데요? 당신에게 만났던 사람이 회장님이요. 이 철강회사 큰 회사의 회장님이요. 놀랬어. 불려갔어. 당신이 이 회사를 맡아 사장해라 했더니 아이고 저는요 머리가 나쁘고 공부 못해가지고 그런 그릇이 안 됩니다. 그래? 그럼 뭘 해줄까? 그럼 됐다. 공장장 해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졸지에 뭐가 돼서 성실함 때문에 공장장이 됐어요. 할렐루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 세상 말로는 긍정이고 신앙적으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맨날 부정적인 스타일이 있어서 늘 안 좋은 것만 보잖아요. 안 좋은 말만 하고.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저한테 와서 이제 교회 딱 목회를 하는데 찾아와서 저한테 목사님 큰일 났어요. 뭐가 이상해요. 교회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기분 되게 나쁩니다. 뭐가 이상한데? 응? 화장실이 그렇고요. 뭐가 그래요. 집사람들이 별로 그러니까 특별한 인물이 없는 것 같아요. 뭐가 특별한 것이 없는데? 뭐가 특별한 건데? 항상 안 좋은 것만 얘기하고 그냥 까내리만 돼.
이런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회사 가서 맨날 불평을 해. 회사 사장이 어떻고 물건이 어떻고 뭐 또 어쩌고 월급이 이렇고 뭐 짠돈이고 뭐 저거. 그 사람은 언젠가 그 회사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을 정복한 사람들은, 알렉산더 대왕은 여러분 불가능한 게 없다라고 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은 유럽 전역을 정복을 했어요. 에디슨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요, 실패를 했어도 실패했다고 낭망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가지고 발명왕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은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출애굽기 2장을 설교를 했어요. 출애굽기 2장에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커올라와 200만 명이 돼가지고 엄청난 이기를 빠져서, 왜냐면 우리나라가 있는데 다문화 사람이 많이 와. 소수 지금 한 20만 30만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생육이 중단하고 인구가 막 100만 500만이 돼버리면요, 정책자들이 이기를 느낄 거예요. 그렇죠? 왕이, 대통령이 너무 민족이 많고 너무 막 번성한다, 그러다 막 장악하네, 상권. 그럼 이기를 놓고 제한 조치를 할 거예요. 분명히 법적으로 만들어 발의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아기를 낳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아기를 못 낳게 하고, 근데 산파가 은혜 받아가지고 아기를 또 살려주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출애굽기 2장에 4 남자와 여자가 아기를 가졌는데, 그 사람들은 아기 낳아봐야 아들은 다 죽이니까, 에이, 아기 어쩌다 우리가 임신해가 낳았어. 여보, 살 길이 없어. 그냥 해버리지 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낳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키운 거예요. 3개월을 키웠다 그랬어. 자, 아기가 좀 크면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거 발등 죽은데, 자, 믿음이 없으면 에이, 끝났다, 죽이자. 그러면 엄마 아빠가 슬픔에 잠겨, 내 새끼. 그래서 믿음이 이겁니다. 믿음은 뭔가 하나라도 잡아가지고 그냥 뭔가 살 길을 찾아서 이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서 역청칠해가지고 나일강에 띄어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리고 누이가 따라갑니다. 그 갈대 상자를 목욕하러 왔다가 바로의 공주가 보고 건져내죠. 그래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 여러분, 여기서 바로 모세의 엄마 아빠가 절대로 절망 가운데, 그리고 한계적인 법적인 그 공포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신라 같은 믿음을 잡아서 진행해 나간 거. 그 모세를 하나님이 쓰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어둠의 환경에도, 절망의 환경에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오래전에 유행했던 미키마우스 아세요? 미키마우스가 뭐죠? 지를 갖다가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가 인간의 삶을 만들어 온 것서 만화에 나왔고 TV에 나왔고, 우리가 어릴 때는 딱 TV 틀면요, 지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멋있게 꺼맣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형님하고 밥도 먹고 뭐 연애도 하고 막 그래요. 그게 미키마우스, 할리우드를 장악했던, 돈 엄청 벌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월트 디즈니예요. 월트 디즈니. 할리우드의 월트 디즈니, 유명한 사람, 거부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부터 거부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월트 디즈니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일하다가 공부를 놓쳐서 그렇게 학벌이 좋지 않아요. 근데 그림 재주가 있었어. 해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조금 여러 가지 그 회사에 내용도 올려놓고 해서 밥 먹고 살았는데, 오늘 자신이 좀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국의 어느 큰 도시로 올라갑니다. 동전 한 푼 없고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절망 상황에서 이 사람이 교회를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지하실에서 잠깐 당분간 살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그 지하실에서 이 월트 디즈니가 누워있다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하다가 가만히 있는데 앞에 생지가 지나가요. 쭈르르 와가지고 까꿍하고 있어요. 또 다른 친구가 왔더니만 둘이서 막 쪼쪼쪼쪼 하더니만 똑 들어갔다가 똑 나와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시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야, 저 찌새끼들이 너무 나를 행복하게 하네. 슬픔을, 근심을 잃어버리고 그 지혜를 바라볼 때 아이디어가 퍼쩍 떠오른 겁니다. 저 혐오스러운 지혜를 갖다가 뭔가 멋있게 꾸며가지고 저들을 무대에 등장시키면 놀라운 발상이겠다 싶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 만화를 그리니까 지를 갖다가 인간 만들어가지고 인자를 만들어가지고 둘이 연애하고 결혼하고 뭐 사고 뭐 싸우고 뭐 어쩌고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했더니 만화가 히트친 거예요. 여러분, 만화에 히트치면 뭐가 될까요? 히트치면은요, 여러분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그 만화를 영화로 찍자고. 요즘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 영화 하나가 그 뭐지 영화? 그것이 만화에서 소설에서 나왔던 것을 영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리우드가 뒤집어졌습니다. 전 세계 CD 내고 여러분이 이 미디어 이거 가지고 팔아먹으면서 상권 가지고 팔아먹으면서 떼부자가 거부됐어요. 전 세계 깔렸습니다. 공산주의 빼고.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바로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절망하지 말고 막혔다고 하는 그 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월두지네가 절망했다면 술 먹고 놀고 에라 망하겠다 파괴적이고 이 세상 다 저주받은 세상이야 하고 다 불질러버릴 거야 할 수 있지만 그는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찾았어요. 했더니 그런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주는 자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인색하냐는 아끼는 자인데 영적으로 보면 줄어들 믿음이라 베풀지 않는 것이고요. 인색하면 사람들이 느끼고 다가오지 않죠. 왜? 자기 것을 빼앗길까 봐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을 성공시키려면 애들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을 때 400명의 용사를 베풀었어요. 다윗에게 불황아가 왔어. 빚진 자, 환난당한 자. 그러면 다 버릴 수 있겠지만 그를 품어안고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그랬어요. 그 베풀었더니 다윗을 통해서 베풀어 받은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서 바로 왕을 만들었어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때는 이런 거예요. 한때 강에 있다가 나발이라는 사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집에 가서 우리가 당신의 양떼를 지켜주고 도둑님 왔을 때 막아줬다 우리 군대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양식이 떨어졌는데 나발이라는 엄청난 거부 농장주인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디서 굴을 먹은 사람이냐? 요즘은 광야로 떠돌아다니는 낭인이 있고 낭객들이 있는데 네가 그런 게 아니냐? 어디서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느냐 하더니 병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위험에 빠지고 군대가 적이 쳐들어와서 빼앗을 때 당신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도와줬습니다. 당신 종들은 알 겁니다. 해? 그런 게 어딨어? 가라! 거지야 가라! 하고 무시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비가일은 부인이 종들이 큰일 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군대를 끌고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비가일은 그 처가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양을 막 요리를 급하게 하고 있는 거 챙겨다가 다윗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죠. 아비가일 때문에.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인색했던 나발을 하나님이 치셔서 벌레 먹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날 밤에 죽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처칠과 플레맹의 이야기. 플레맹이 누군지 아시죠? 알렉산더 플레맹은 페르실리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바로 굉장히 헌신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처칠의 어머니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할아버지 밑에서 컸어. 할아버지가 좀 부자야. 그럼 플레맹은 가난한 그 집의 종이요. 거기도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가 계셨어. 그런데요, 그 처칠의 할아버지가 이 플레맹을 공부시켜서 의학국 대학을 보내주고 학비를 다 내줍니다. 그런데 언젠가 또 하는 이겁니다. 이 플레밍 사람이 같이 자라는데요, 학교 가가지고 처칠은 공부하기 싫어해. 그래가지고 시험 보면 항상 난감이야. 난감했는데 플레밍이 공부는 잘했어. 가가지고 몰래 커닝 페이퍼를 주고 써가지고 합격시켰어. 처칠이 너무 고마운 거야. 이런 게 주고받은 거야. 고맙다 이거지. 나를 도와주니까. 또 어느 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플레밍이 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그만 익사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처칠이 그 소식을 듣고 뛰어가가지고 막 뛰어들어서 건져냈습니다. 죽을 뻔한 플레맹을 살렸어요. 그의 주인 아들이. 이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청년들이 성장했습니다. 이 처칠은 군인 되기를 원해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진급을 해가지고 수상이 됐어요. 처칠은. 플레맹은 의학 박사가 됐습니다. 의대를 나와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어느 날 소식이 들었어요. 처칠이 2차 대전 때
굉장히 심각한 질병에 빠져가지고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던 이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처음에 개발했는데 실현을 안 했는데, 시험을 안 했는데 좀 앞당겨가지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달려가서 비행기 타고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처칠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유명한 위대한 수상이 된 거예요. 2차 대전 승리로 이끌어가고. 여러분, 우리는 그 한 사람의 성님과 헌신은 반드시 대가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차별했으면 죽으나 마나 아예 잘 죽었지 할지만 플레밍은 생명 걸고 페니실을 완성해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도와준 거예요. 우리가 헌신할 때 반드시 미래에 좋은 결과가 옵니다. 네 번째, 자신을 낮추는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을 못 보고 남의 허물만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청하고 항상 은혜를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 나라에, 중국에 제 나라가 있었어요. 제 나라, 뭐 초나라, 뭐 이나라, 이런 나라, 이런 이하가 있어요. 제 나라에 정승이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안자라는 사람이에요. 안자 정승. 이 사람이 너무나 훌륭해가지고 왕이 이 사람을 많은 보화를 주고 마보를 하나 붙이고 아주 굉장히 좋은 마차를 끌도록 선물을 줬습니다.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 너무너무 자기 황제가 왕이 장했대 이런 걸 주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 사람 늘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백성들을 보면은 뻐기는 게 아니라 그들은 가난해서 걸어 다니는데 나는 늘 이렇게 마차를 타고 다니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야. 가지고 허리가 굽었대. 늘 인사하느라고. 그런데요, 그 마차를 끄는 마부가 있었어. 마부는요, 이야, 내가 정성을 끄고 다니는 마부야. 나를 보라, 얼마나 훌륭한 정성님을 모시고 다니는데 고개를 바짝 들고 뒤로 척져가지고 야, 너무나 교만하고 거만해가지고 저는 싸가지는 정성은 고개 숙이는 이놈은 빳빳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 보기가 안 좋은지 부인이 한번 그런 얘기 했어요. 여보, 당신 진짜 꼴불견이다. 아니, 정성님은 항상 겸손해서 고개 숙이고 늘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는데 당신은 마부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뻣뻣하냐. 고개 좀 숙이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알아들었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정승처럼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이리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승이 보고 생각한 거예요. 바뀌었어. 뭔가 풍기잖아. 교만함이 바뀌어가지고 물어봤어. 아니 마부씨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했더니 왜 이렇게 태도가 달라졌어요? 했더니 우리 부인이 마누라가 나보고 교만하다고 겸손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 당신 말 잘 듣네. 이게 좋은 것 같아. 했더니 이야, 그때 이 안자정승이 감동받았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그 하여튼 고위 간직에 추천을 해가지고 대부라는 그 직책이 있대요. 그 직책으로 보냈대요. 그리고 왜 나를 이렇게 추천하니까 이렇게 했대요. 당신은 교만할 수 있지만 당신 옆에 겸손을 아는 부인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부인을 믿고 당신을 대부라는 직급에 추천한다는 거예요. 부인도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겸손한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공의 요소는 많지만은 하나씩만 가져도 성공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성실하고 어떻게 긍정이고 어떻게 주는 자가 되고 어떻게 온유와 겸손할까, 이걸 배워야 됩니다. 저는요, 어릴 때 이 성실을 배웠어요. 어떻게 보면 가난과 어려움이 성실한 태도를 만들지 몰라요. 제가 14살 때 남의 집으로 팔려갔어요. 14살입니다. 중학교 졸업한 우리 꼬마들 있잖아요. 바로 14살. 어린아이, 아무것도 세상 볼 줄 몰라. 우리 아버지가 가난해가지고 서울 종로가로 팔아버렸어요. 약국으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냐면요,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가장 열심히 마당 쓸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는 내가, 자기도 어린아이도 알잖아, 내가 이 자리에 살아남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지런히 일어나가지고 성실한 태도를 보므로 주님께 쫓겨나지 않고 인정받아가지고 밥이나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런 스타일이 2년 동안 됐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14살 때 아침 일어나고 다 밤늦게까지 10시까지 있다가 들어갔습니다. 중간에 낮잠 자라고 잘했지만 성실한 태도를 그때 배웠어요. 할렐루야. 성실은 생존의 법칙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 전쟁이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은 비록 동기는 이상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를 성실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마음속에 삶의 태도와 성실의 태도가 저를 만들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성실을 배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유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해주니까 적당히 살아도 먹고 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배우게 됐어요. 홀로 고아처럼 혼자 살아가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지고 하는 그것이 나의 스타일이 됐어요. 목회하면서도요, 전쟁처럼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까? 내가 방심하면 되고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이 성실한 마음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믿음은 어떻게 자랄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늘 불신앙이 들어오죠. 그런데요, 믿음을 만들어낸 때가 바로 기도할 때였어요. 저는요, 두렵고 신들어요. 그럼 불신앙하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면요, 기도는 그러니까는 믿음의 행위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기도는 믿음을 줍니다. 기도했더니 절망 가운데 두려움 막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답을 주더라고요. 그 답을 주는 그 믿음의 기도가 나를 성공시킨 거예요. 저는 절대로 어려움 당하면 불신앙이 밀려오지만 기도할 거예요. 기도 답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소망을 줍니다. 답을 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답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기도가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굉장히 사방이 우겨쌈을 당합니까? 두렵습니까? 막혔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망할 것 같습니까? 기도하세요. 답을 줍니다. 그 기도 속에 해답 주고 그 답을 찾아서 나갔더니 했더니 주님이 그 믿음 보시고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 말이 많지만 여기까지. 세 번째, 주는 자가 되라는 거죠. 저는요, 원래 제가 좀 인색해요. 저는요, 가난하게 되면 자꾸 챙기려 그래. 근데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온 거 뭐냐면 전도를 깨달을 때 헌신이 왔어요. 저는 지금도 마음속에 내 인생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만들고 바꾸셔서 희생하듯이 나도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가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섬기는 것밖에 없어. 열심히 가르치는 거. 물론 우리가 뭐 돈을 주고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약간 좀 유치한 부분이 있고 물론 필요하지만 제가 진정한 헌신은 여러분의 섬기고 헌신하고 모든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공시키는 그 헌신의 삶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죠. 전도를 깨달을 때 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도 우리가 많이 낳고 전부 헌신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자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헌신이 되어진다. 진짜 헌신이 되어진다. 마지막 네 번째.